자,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그 대림절 기간으로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그 전에 네 가지 그 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그 뜻풀이는 예수님의 그 탄생과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시기를 뜻하는 그런 기독교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 그리고 이말임 대림절 또는 그 전에 옛날에는 대강절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 내일강 써가지고 강림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어로는 어벤트입니다. 오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어벤터스에서 유래된 어벤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오심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때인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과거 3, 4세기 그 당시에 프랑스와 스페인 그 지역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그냥 맞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함에 있어서 어떤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시에는 고행과 금식을 겸하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AD 6세기 567년도에 그레고리오 교황이 공유해서 4주간에 걸친 절기로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4주간의 절기를 계속 지키면서 지금까지 이래된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다림의 그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이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입니다. 기다림은 많은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쁜 뜻이 있기도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를 기다릴 분이 있다는 말인 것이죠. 우리 하연이는 2주간에 한 번씩 그때를 기다릴 거예요. 그죠? 우리 엄마가 오는 날이구나. 얼마나 기뻤을까. 그죠? 그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 엄마가 온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다릴 분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기다림이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사야는 40장 31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취해야 할 그 태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태도를 취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를 지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새 힘은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새 힘은 첫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둘째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할 것이고, 셋째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할 분이고
참되고 온전한 도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우리가 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이 땅에서 더욱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다. 앙망하다는 뜻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사모하는 말이 앙망입니까? 그런데 이 영어 성경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KJV라는 영어 성경책에는 wait라는 단어를 썼어요. wait upon the Lord. 주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앙망을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wait,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책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에서는 hope라는 단어를 썼어요. hope in the Lord. 주 안에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hope, 희망을 갖는다. NIV 성경책에서는 희망을 갖는다는 hope를 썼고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책에서는 wait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앙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포로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를 끝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포로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다림이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내 인생이 무화과 잎이 무성하지 않을지라도 추수밭에 추수할 그런 곡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셨음 그리고 오심 그리고 앞으로 오실 것이 이 세 가지 의미로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셨음이라는 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성탄절에 오셨던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셔서 성장하고 또한 어른이 되어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자기 목숨을 주시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 오셨음. 또 다른 그 오심은 지금 현재에 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실 것임. 이것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느 날 힘이 없는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은 옛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그리고 현재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대림절 기간, 이 4일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 오심의 위대한 사건을 축하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나 자신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첫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영적 성찰의 기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회개한 이쯤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거듭나는 중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갖는 참 의미를 깨달아서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계획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갖는 그 참 의미는 가난한 자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또 주님을 알아도 그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날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우리는 그들에게도 사랑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기간 동안에 진정한 예배와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따라 나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 나의 미션이 무엇이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한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맡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갖는 여러분들은 나 혼자만을 갖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과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자기들만이 갖는 건 줄 알고 자기들만이 그걸 꼼싸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이방인한테 옮긴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맡긴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맡긴 것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겨놓은 6,000명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마음에 빼앗기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떠나실 때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이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구나. 이런 칭찬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지상태 명령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신약의 1장 8절 말씀. 자, 잘 찾습니까? 사도행전 1장은 187페이지에 있네요. 1장 8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약속이 성취되며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권능과 은사들은 모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증인, 마르투레스라는 이 증인은 이 순교자라는 의미도 함께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관한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순교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되리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 복음 사역의 주체는 너희가 아니고 바로 나다. 즉 인간이 아니고 바로 주님과 주님의 영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 증거자들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복음 사역의 주체요, 인간은 그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복음 증거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과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체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이 정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영상을 보시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하고 자식이 지옥에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